자,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목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 땅에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뭐 이 땅이면 뭐 나라고 하는 땅도 되고 지역도 되고 어디 북한도 되고 다른 나라도 되고 어떤 영혼들도 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으로 기름 부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0.1이라도 더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때, 여러분들 다 또 오늘 이후로 각계 사회 계층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교육 문화에서, 국방,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서 다 살아갑니다. 성경에는요, 뭐 오늘은 아닌데 시편 2편에 보면 만방이 마지막 날에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교회로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 시스템이 교정되는 그런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은 나는 내가 뭐 얼마나 뭐 할 게 있어야지, 나는 별로 그게 아닙니다. 소자에게서부터 다 종교 어떤 지도자에게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으셨으면 어떻게 한다고? 각자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 그 사장 아래서, 그 남편과 더불어,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고 은혜가 핍절한 사람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성경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목적을 봤더니 거기서 계셔서 말로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하고 간 그 헤븐, 영원 천국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돼. 이 땅에 어떤 만큼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날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관여할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살다가 네가 왔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본래 지극히 높으신 그 영원 천국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입고 오셔서부터 내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죄를 씻은 다음에 내가 육체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예수님도 육체로 옷을 입고 해서 하지 않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조건은, 너희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스스로는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답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늘 또 우리가 더 잘생긴 모습으로 기주가 왔네. 얼마 남지 않는 자 시험 준비 잘하라고 박수 할렐루야. 야, 그래요. 무장하면 그렇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천하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무슨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큰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뇌하고 안수해야 돼. 주여, 내가 혹시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늘 봐야 돼요. 부합하지 않으면 돈 버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삶의 실현에 관심이 없으면,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지를 쳐내야 돼.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취미생활 자체, 취미생활마저도 관련이 있다를 해야 돼요. 주님이 너 그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나라의 삶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서준이는 게임을 좋아한가 안 한가 모르겠네.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할 거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 제일 빠진 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연이는 안 하지? 게임 같은 거 관심 없지? 관심이 있으면, 예준이 관심 있어? 아,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게임이 없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나님부터 허락을 받아내든지, 허락을 안 하면 아이고, 내가 끊어내야 되겠네요, 주님.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뭐. 그러면 자꾸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조금 더 끌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끌어내면 더 좋고, 적게 끌어내면 뭐 이제 그 나라의 영광하고는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적게 있는 거겠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같이 한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계속 꾸준히 인생을 살면서 닮아가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확증이 안 된 영혼들은 어떻게든지 성령의 마음이 확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 확증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질주하면 좋고, 거북이처럼 가도 뭐 할 말은 없고, 그런데 폭풍처럼 성장해도 좋고, 아니면 더디게 성장해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저는 가능하면 폭풍처럼 질주하고, 가능하면 더 깊이 성장하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규정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삶의 목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규정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고 거의 자주 말씀드려서 저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은 지식이 되어서 참 달콤하고, 그런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관련이 있다, 그 삶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유혹이 더 많겠죠. 세상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되는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위해서. 근데 뭐 천국 지옥도 있는가 없는가도 확정이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내 마음에 성령이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천국 지옥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무튼 뭐 잠 안 자고 안 먹고 못 마시고 뭘 하더라도 하여튼 부르짖어서 성령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부단히 성령이 확증이 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저는 믿고, 부단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복습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여타의 신앙, 다른 타 종교나 같은 그냥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예수 믿고 한 건 은사를 통해서 뭐 한 건 해보려고 한 건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무슨 내가 이 질고나 어려움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혼합된 복음입니다. 타협된 복음입니다. 그 마음이 찾아온 것은, 그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너를 내가 높은 자리에 두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한계와 범위의 분량 받잖아요. 받죠?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범위와 분량에 따라서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내 범위 이상의 어떤 사역들을 내가 했다면 저도 교만하고 회개하고, 내 범위의 기준의 분량에 맞는 사역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요즘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별세하고 간 그 나라에는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더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오늘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뭐 잘 되고 또 땅에서 복 받고 막 머리가 되고 막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생활 형편이 다 풀리고 복잡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네가 높은 반석 위에 높은 어디에 두고 그런 것이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늘 어디서나 따라했던 그것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 모형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봤지요? 어떻게 가르쳐주셨다고요? 자, 처음에 조금만 더 복습해 봅시다. 어디 갔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제가 부제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옵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지난 시간까지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조점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뭐 먹고 마실 것을 구하라고 했겠냐. 저는 주님께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양식이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양식도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은 오늘 성찬식에서 본 것처럼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참된 양. 아, 이것이 세상에는 많은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참된 양식이구나. 자,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양식이 있지만 참된 양식만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주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리만이 참된 양식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서를 통하여 보면은 바울이 별세하기 전에 나의 죽음이 벌써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미혹된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빠지지 않게 네가 사역을 잘하고 조심해라.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 그러나 주님의 소리만이 참된 양식이다. 할렐루야. 아, 그러면 나도 누가 주님의 소리만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깨어 기도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성령 안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지혜, 지식,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축복하세요. 시대의 영분별의 은사가 많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는데 무엇이 주님의 소리인가? 무엇이 주님의 소리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이것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인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했고 더 큰 틀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는데 삼중직이 뭐라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억나죠? 모른 체 하십니까? 황금, 유약, 몰약 다 받았잖아요. 한두 번 들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 그러니까 세부 사항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더 큰 뭐라 그럴까 범위로 보자면 크게 삼중직을 갖고 오셨어요. 무엇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 이 삼중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성령 안에서 삼중직이 다 풀어져야 돼요. 왕의 직분이 풀어져야 되고 왕 같은 또 제사장 대놓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선지자, 예언적 기능이 풀어져야 돼요. 예언적 기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비전이 없게 되면은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이 흩어져서 방황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삼중직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에요. 자, 마지막 때 삼중직이 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한 것처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른 은사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때가 오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선지자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삼중직이 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죄를 먼저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함 받았죠? 저도 여러분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딱 정확한 비유로 야 내가 너 1만 달러 탕감해 줬는데 너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 못했냐? 책망했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의무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얼만큼 용서받았다고 돈으로 환산하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닐까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입니다. 어떤 기업도 재벌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야 그랬으니까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입으로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20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기억나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주시라. 아니 성령을 받게 해놓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으로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 그냥 너 나한테 말로 실수했는데 나한테 밥 한번 사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갖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죠? 무엇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으로 용서해야 용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전에 지금은 떼어냈습니다마는 뭐죠? 우리 세 개 있었는데 사랑, 용서, 순종 세 개가 있는데 우리 한동안 붙어 있는 거 기억하죠? 간천면에. 그때 어디서 그것을 은혜를 받고 있냐면 밥존수 선지자 한 10년도 전인가 용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 그래 뭐 우리 나 용서 받았으니까 저는 그냥 응당 그냥 뭐 나는 1만 달러한테 빚졌으니까 무슨 얘기가 주영이가 성자가 뭐 100데나리온 빚진 거야 뭐 별거 그냥 당연히 연미가 승현이가 빚진 거야 뭐 용서하겠지 그랬는데 주님은 이 마음으로 용서가 진짜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 그럼 거꾸로 질문해 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 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첫 번째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용서는 저에게 주셨을 때 그래서 용서가 능력이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축복합시다. 용서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능력. 아무나 입으로 그냥 뭐 옛날에 지금 죄송한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어서 야 너 내가 아는 거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 술 한 잔 사 내가 용서할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교훈으로 듣고 배워서 용서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용서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마음의 보증으로 받은 성령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성령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기도해 보고 있어요. 자, 축복합시다.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진 성령으로 용서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가짜야.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마음의 용서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용서는 가짜. 근데 가짜라도 일단은 용서해야 되는데 부담 있죠? 부담 있죠. 용서가 안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주님 쟤를 내가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밥 한 끼 먹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가 마음까지는 안 되는데 주여 내가 성령으로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 놓고 하루분의 영의 양식을 주시라고 해놓고 왜 용서를 굳이 말씀했을까? 인내도 있고 충성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이 있는데 왜 일용할 양식 중에 용서를 주님께서 다음에 언급하셨을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 용서하는 양식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한번 오늘 이후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갔는데 용서할 양식. 용서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안고 쌓아가면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병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예? 병이 돼요? 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것이 쌓이고 병이 되지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용서라는 약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비춰보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주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세요. 용서하지 너희가 나 배웠어요. 다 알아. 용서할 줄 다 알아. 용서 배운 말씀 다 알아.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용서. 너희가 용서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용서하려니와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용서를 안 되면 내가 왜 용서를 못 받아야 되나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나 용서를 내가 한다고 하는 전제 근데 용서를 아직 안 된다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면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삼위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것을 용서를 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동시요 자동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마음으로 능력을 용서할 때에 나도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받는구나. 자, 첫 번째 용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받았는데 그 먼저 받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데 마음에까지는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용서의 영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용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앞으로 그래 내가 용서의 능력을 많이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용서의 능력이 많으신 분은 좋고 내가 많지 않다. 충분히 마음으로까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고 성령과는 뗄까요? 못 뗄까요? 다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내가 그냥 립 서비스로 용서나 갖고 배움으로 그냥 용서나 갖고 율법적인 용서와 같은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해야 진짜 용서를 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정덕순 권사님 80 넘게 사시면서 용서 못할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봐, 할렐루야. 우리 더 최고령이신 우리 김길순 권사님,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안 들어도 내가 다. 아이고, 그 별세하신 신영우 그 양반은 뭐 나한테 이런 것을 말해가지고 밤낮 말하잖아. 서운한 거. 그래도 용서하면 희망을 가지세요. 그 나라에 가면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서운하고 용서 안 된 것들 이 땅에서는 교훈으로 기억나게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야, 내가 김정장님 나 전종훈 목사 서운한 거 많이 했었는데 그 나라에서 기억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기억이 나, 안 나? 주님의 능력으로 기억이 안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피의 효력이에요. 또 내가 우리 신순재 집사님 팔아서 죄송한데 솔직히 있어요. 우리 김영도 집사님이 서운하게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래, 솔직히 한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신념이가 서운하게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신념이 서운하게 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고 적은 것은 몰라. 그럼 권사님, 김장로 집사 서운한 거 있어, 없어? 예? 하든지 안 하든지. 자, 그럼 우리 박병 집사님, 박병 집사님 서운한 거 있어, 없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박병 집사 서운한 거 있어, 없어? 있어야 우리가 모두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사실을 자기를 속이거나 거짓말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서운하게 한 것을 천국에서 만나는데 신랑으로도 안 만나 이제.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신랑으로 만나냐, 현님으로 만나냐, 부모로 만나냐, 아들만 그럼 안 만납니다. 다 형제로 아니면 자매로 성도 없이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나는 것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그렇게 서운한 거 있는데 내가 또 만나랴? 그런 걱정하는 거 말고 어디나 가야 돼. 기억나고 안 난 거 걱정할 거 없고 천국이나 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선물인지 모릅니다. 용서를 잘한 사람은 아마 이 병도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병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가족이라서 그런데 우리 두 분 다 천국에 이제 가는 것을 믿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깎아보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병이 많이 생겼나 봐. 내가 심정에. 그러니까 막 깎아온 소리하고 이제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 막 피멍이 든다라는 그런 어른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빨리 그 병상에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6개월 동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만약에 일찍 예수를 믿고 용서하는 법을 알았다면 마음에 피멍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용서의 능력은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능력이 배워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차라라도 해서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부터? 마음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으로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야 너희들 귀신 쫓아내는 능력 가져. 지혜 가져. 세상을 총명, 능력, 권세 빨리 가져. 그게 아니라 용서의 능력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많은 사람은 용서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는 것이 용서의 능력이구나. 자,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이 7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저도 마찬가지. 뭐 고백하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용서의 능력을 받고 나면 어떤 사람은 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병도 떠나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있는 병도 사라지고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유전자가 제대로 잘 작동해요. 자, 그래서 용서의 성령으로 용서의 능력이 7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양식과 용서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양식,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반드시 무슨 양식이 필요하다? 용서의 양식이 필요하다. 자, 축복합시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반드시 용서의 양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아니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놓고 죄 지은 자를 11절 해놓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시험이 세상에는 환난 시험 풍파가 있다 없다 다 알죠. 이것은 뭐 우리는 그냥 예수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환난 시험 풍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받고부터 성령을 받고부터 이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 풍파 시험이 있다 없다 있는데 여기에 들게 마시고, 그 말은 점점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시험에 한 1%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것이 제일 좋고, 아이고 내가 한 20%나 들어가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래도 빠져나와야 돼. 더 힘들어요. 많이 빠져들면 들수록. 한 50%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는 51%가 주식에 주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세상 경영권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사실 그런 균형점이 있습니다. 허리 아래로 들어가면 빠져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 그런데 빨리 허리 아래까지 허리 위에까지 차기 전에 그냥 빨리 빠져나오고 주님께 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구하옵소서, 구출하옵소서. 그 말.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출이에요. 구출. 시험에, 정의할 것은 시험에 세상 환난 근심 폭풍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를 먼저 딱 전제하고, 누구든지 빠져든다 안 빠져든다. 빠져든다는 것도 딱 인지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적게 빠져들었을 때 빨리 구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시험에 있으나 가능하면 적게 빠져서 구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빨리 깨닫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 막 빠져들어가서 목까지 찾는데 구원할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도 건져놓고 힘들어서. 근데 본인도 이제 힘들겠잖아. 근데 조금 발만 담궜으면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구출하여. 자, 안수합시다. 주님, 내가 악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빨리 구출되게 하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으세요. 시험에는 환난 근심, 시험이 존재하다. 미혹이 존재한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문 앞에서 대문 앞에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찾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다니는 거라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빠져들게 해볼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 나는 절대 미혹 안 당해.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주여, 혹시 미혹에 빠지들면 나를 속히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서 예수님 전에 4천 전에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봐봅시다. 그래서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예수는 둘째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죠?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은 시험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광야에서 똑같은 조건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험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셨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금식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이나 시험에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필요하면 뭣도 해야 돼요? 금식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해가지고 나 뭐 좀 주세요. 그런 금식은 그냥 안 해도 된다니까. 시험 안 들게 금식, 미혹 안 당하게 금식, 주님 분별 잘하게 금식, 이런 것으로 금식을 해야지. 뭐 주세요. 저는 그걸 알고부터 주라는 금식은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그냥 알아서 들어와요. 복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복은 알아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게 하지 마옵시오. 아담은 시험이 들었죠. 꼭 기억하세요. 아담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이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능력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무슨 뭐 초인적으로 오셨다 그런다면 뭐 조건이 같으면 아니죠. 다르면 소용이 없죠. 조건이 같은 입장에서 아담은 시험에 들었고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들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에 들더라도 어떻게 된다? 빨리 나를 건지시옵소서. 않는다 하는 것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서도 아마 들은 적도 있을걸요. 저도 있고. 그런데 들기는 들어도 빨리 시험에 들어도 빨리 빠져나옵시다. 결국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안 보여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쉽게 안 보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들지 않게 뭐하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시험에 든다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는데 나는 뭐 무장하고 알기도 알고 내가 신앙생활 면이고 나 목사고 내가 시험에 들겠어? 그러다가 덜컥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우리는 갈수록 신앙생활을 교회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뭐 당연히 의무적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다 교회가 다 뭔가를 충족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기도해 본 바에 우리는 그래도 토요일 날 아침 빼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각자 나오고 2번이든지 3번이든지 4번이든지 각자 나와서, 그리고 인도자는 갈수록 말씀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그럼 나는 아침 저녁이 시간이 절대 안 맞아요. 그럼 뭐 낮에 또 하세요. 낮에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석양 무렵에 하시고, 석양 무렵에 안 맞다 그러면 오전 중에 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도 뭐 몸이 10개 100개는 아니고 매 시간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양식을 꼭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필요한 대로 저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감사하게도 사역자들이 서서 월요일 당번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목요일 저녁도 있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꼭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러면은 나 주님 다 말씀대로 다 선포한다고 저는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다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제 목회 계획은 주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그래도 내가 세워놓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육과 훈련과 하나님의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 혹시 못 들어도 여기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그냥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숙달되어서 뭐 기도 중보기도 인도하세요, 아침 기도 인도하세요, 나 또 어디 육아나 출타할 때 인도하세요, 다 그렇게 뭐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 것도 아닌데 사실은 다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그래서 저는 누가 인도 못 받아도 여기 서고 찬송 하나 부를 때 1절 부를 때에 주님께서 계시하시사 은혜되게 하옵소서, 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갈수록 아무튼 주님과 교통해서, 또 양식이 필요하면 아침 저녁으로 저를 만나서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삶을 위한 기름 부으셔서 또 이제 오늘 마치려면 아무래도 안 되겠고 한 몇 분만 더 하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거를 좀 고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내가 진즉 검토하지 않아서 조금 그랬을까 했는데 요번에 이제 보면서 내가 검토를 좀 했더니 뭐냐면 나라와 권세인가? 사실은 우리 새 번역에는 나라와 능력이 맞아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것이고 나라와 그래서 우리 나라와 권능이 있죠. 권능. 우리 여기 성경에 있는 것 말 번역 말고 이걸로 새 번역으로 찬송가 앞뒤 나와 있는 데는 권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능이 누구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능이 또 무엇도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왜 굳이 가로에 했는가 봤더니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초기에 30년경에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많은 번역본들이 있고 사본이 있을 것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말이 뭐예요? 가로요, 가로. 그래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사해서 지금 넘기고 하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리하게 알아서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제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많이 알려졌고 번역본 영어 최초 영어 번역본은 좋은 거라 해서 거기에 이게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 영혼이 있사옵나이다 되는데 사실은 영혼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원본에는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왜 영혼이 영역권에 지금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영어 번역권에 영향을 받은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습니다. 이제 다 알아들으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 원어에는 뭐냐 했더니 아버지 안으로 향할 때 있사옵나이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다 따라서 했는데 안승이 잘 따라서 영어로 잘 외우세요. into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 안으로 향할 때 무엇이 있다? 나라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하면 되십니까? 영혼이 있다고 해서 다 틀린다 그런 건 아닌데 영혼이란 말이 본래 없고 아버지께로 향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향할 때에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면 되시죠? 자, 아버지 안이 여기 근처다. 여기까지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가 아버지 안의 영역이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들어갈 때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안으로 향하여 들어갈 때 내가 무엇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내가 듣고 아버지 말씀 안으로 내가 듣고 계시받고 나아갈 때에 무엇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가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황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향하여 나아갈 때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를 받고 나아가야지.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저기 인도에 어디 체나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없다예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몰라. 받은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열매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가 아니라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향하여 들어갈 때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주기도문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내내 가르쳐주고 첫 번째 다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아니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으면 됐지 또 다시 강조해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를 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성령으로 하는 마음의 용서가 진짜고 듣고 배워서 내가 그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 용서할게 그냥 슬 말하는 것은 반밖에 안 돼. 반이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구나.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용서하라고 해놓고도 또다시 14절 15절에 용서를 또다시 강조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진짜 용서지 마음의 용서 성령의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듣고 배워서 용서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꼭 이거 하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뭘까 아무튼 평강과 자유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시 다시 꼭 중요한 마음의 보증으로 진 성령으로 진정한 용서의 능력이 7배나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이 따라서 깁니까? 마음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이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꼭 적용하세요. 내가 지금 용서하는 건데 이게 그냥 슬렁하니 입으로 용서하고 있는 건지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고 용서하고 있는 건지 진짜 용서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히틀러가 너무 미웠어. 어떻게 600만이나 그렇게 학살하고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기도 중에 너는 죽었지만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나는 그 예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듣고 배워서 지나간 사람이니까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 용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도 잘 됐네. 오늘 죄송해요. 은혜 받으라고 우리 신순엽 집사님 그가 서운한 것이 있지만 그날에서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도 이미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별세했지만 제가 자꾸 별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제가 우리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학을 세미나를 많이 들어서 별세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 근데 그냥 죽었다 뭐 시체다 그런 말보다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좀 말 그대로 좀 좋잖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다시피 또 뭐 우리 그 제산 때 기일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기일은 귀신이 꺼린 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모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것처럼 별세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서운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순엽 집사님은 그러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제가 아버지가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용서하고 또 누군가가 다 이 형제 자매간들이 그런 서운한 거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지만 그러나 마음에 내가 용서가 안 된 것들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를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것처럼 꼭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삶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병도 떠나고 스트레스도 없고 잔병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용서의 능력이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주님 더욱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별세하고 우리가 간 그 영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남녀 권속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왕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물, 성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립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 노력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7배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10의 1조의 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